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7장 18절 이하부터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라를 잘되게 하시고 집안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자, 그야말로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7장에서 봤던 것처럼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힌 민족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사사건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물고 늘어지고 힘들게 했던 족속,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자,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데 이들을 전쟁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항복을 받아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이 두 가지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블레셋은 그동안에 항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갔다가 또 정비해서 다시 올라오고, 전쟁에서 지면 또 갔다가 또 정비해서 올라오고, 자,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싹을 잘라버릴 정도로 항복을 받아내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또 두 번째 민족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을 어떻게 이기하셨는가 볼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다윗이 모압 족속을 쳤어요. 모압 족속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방해하고 개입하고 쳐들어온 그런 민족이었죠. 자, 근데 이 모압 족속을 쳤는데, 자, 전쟁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다른 때와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모압 족속이 잔인하고 시간만 나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줄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의 키를 재는데요. 사람들의 키가 두 줄 되면, 즉 두 줄 이상이면 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이 안 되고 한 줄 정도 되면 살려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줄의 기준이 무엇인가? 당시 길이를 재는 단위가 주로 규빗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규빗 단어를 쓸 때 한 규빗을 쓰는데, 한 규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손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죠. 통상 45cm에서 50cm를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편의상 계산하기 쉽게 50cm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줄이면 약 한 1m 정도 되죠. 1m 이상의 남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중학생 한 2학년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 그 이상은 죽여버린 겁니다. 즉 칼을 쓸고 힘을 쓸 수 있는 2줄 이상의 사람 남자들은 완전히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종을 삼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과의 전투에서 완전한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소바 왕인데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자, 소바왕 여기 하다데셀인데 소바가 어디냐?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곳입니다. 자, 이라크 땅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를 타고 올까요? 말을 타고 오겠죠.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병거, 즉 군인용 마차죠. 병거를 다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끌 수 있는 말만 챙기고 나머지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리죠. 그러면 그 먼 소바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침략이 올 수 있을까요? 침략이 올 수 아예 없도록 자기가 필요한 말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나라는 말을 타고 쳐들어오니까 그 말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요한 말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말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소바라는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윗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바로 아람 사람들이죠. 아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자,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변화된 곳이죠. 여기는 시리아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로 연접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누굴 죽였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람들 2만 2천 명, 즉 군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람이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 있는 군대는 그냥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사해 바다 근처에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는 그 애굽으로 가는 통로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해바다는 소금을 관장하는 곳이고 소금이 귀한 곳이에요. 거기를 에돔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서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수비대, 주둔군을 설치를 합니다. 자, 왜 주둔군을 설치했을까요? 소금의 원활한 공급을 관장하기 위해서 거기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략, 이런 지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 8장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했으며 어디까지 이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들의 국기에 다윗비열을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시대 때 이렇게 강성하고 강대하고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고 국력이 경제력이 이렇게 크게 번창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8장에서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왕들이 평안해지고 기틀이 잡히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 자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어저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의 나라에 평안하게 하셨다, 평강을 주셨다는 기록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습니다. 나라가 평강해지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면 대부분의 왕들은요, 딴 생각을 합니다. 자기 위상을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큰 어떤 기념비를 세우거나 자기를 드러내게 되죠. 자,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는요, 쿠프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그 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그 건축물이 피라미드. 여러분, 중국 가면 진시황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자, 프랑스에 가면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어요. 인도에 가면 인도 무굴 제국의 왕이었던 샤자한이라는 이 왕은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타지 마을이라는 어마어마한 궁궐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무덤이죠. 타지 마을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의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더 유명한 왕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만들어줬어요. 공중정원은 사막에 가로가 120m, 세로가 120m, 높이가 30m, 아파트 11층, 10층에서 12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에 그 30m 높이까지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물을 그 위까지 끌어올렸어요. 우리가 아르키메데스라는 그 수학자, 과학자 아시죠?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왕의 왕관이 순금인지 은이 섞여 있는지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외친 게 유레카라고 그러죠. 찾아냈다 이런 뜻이죠. 텔레비전에도 유레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뭐냐? 여러분, 그 해오리 감자, 우리 길거리에 가면 해오리 감자 팔죠. 그런 나선 모양을 원통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돌리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이 그 위까지 올라가는 원리예요. 근데 아르키메데스 나사 펌프 원리를 이용해서 그 위까지 물을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2세예요. 자, 수많은 왕들은요,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세지고 자기의 어떤 국력이 세지게 되면 자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들죠. 자, 다윗 때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어저께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뒤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도 아마 다윗 성향을 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위상을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야망, 어떤 자기의 욕심, 왕으로서 자기의 큰 위상을,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우리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제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46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기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도 아마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모압을 무찔립니다.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우리 아까 읽었던 에돔 지방에도 그 사람들을 다 죽이죠. 소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 말의 힘줄을 끊어내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원들을 끌고 오고 이 수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기틀을 닦고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 일평생을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리로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저기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고 하나님이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쓰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만약에 자기가 우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물질도 있으니까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전을 아마 아름답게 크게 짓더라면 몇십 년의 세월을 성전 건축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4장 18절에는요 베드로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요.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자, 두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보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는요 금을 던지는 걸 잘했기 때문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요한은 쓰던 이 그물을 찢어진 데가 없는 걸 살펴보고 그물을 깁는 수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베드로가 물어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한은 나이 100세까지 살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잡은 그 수많은 영혼들을 끝까지 돌봐주고 돌보다가 자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다릅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셔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데 기약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윗이 만약에 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매여 있었더라면 그는 위로는 소바 땅까지 또 우리 하나님 에돔 땅까지 주변에 있는 또 다메섹 땅까지 수많은 아람 사람들의 땅까지 진출해서 그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을 제거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필요한 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뜻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이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